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그대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묵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울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망이와 같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그 능력과 그 신비를 하나님 오늘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온전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북한산에 전에 아주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계동에 살다 보니까 그 북한산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북한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마 도시에서 그 도시 근교에 그렇게 우람하고 그 웅장한 그 바위, 그 봉우리가 있는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인 그러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의 그 아름다움을, 그 웅장함을 보려면 한 가지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깔딱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를 넘어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이 각도가 굉장히 이 계단이 가파라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이 고개를 넘어가려면 숨이 이렇게 깔딱깔딱 한다 해서 깔딱고개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지가 이해될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러한 고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넘어가서 저 봉우리를 보고 말 것이야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우리를, 그 고개를 넘어가면 정말 여기 숨이 여기에 차는 것까지
숨이 멎는 것까지, 심장이 터지는 것까지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그 앞에 펼쳐진 그 인수봉의 그 봉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큼, 그리고 내가 왜 여기를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지를 느끼게 할 만큼 그 앞에 펼쳐진 그 안봉은 경이로움 그 자체와 같이, 저는 처음에 그 인수봉을 보았을 때에 그 고개를 넘어가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산이 있는가, 이런 봉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봉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세상 감탄했던 그러한 봉우리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이 아무리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산을 보기 위해서 그 고개를 넘어가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산의 진정한 능력과 그리고 그 위엄과 그 엄청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산의 그 모습은 이 깔딱 고개가 하나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 산의 위용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멀리서 저렇게 그냥 생겼구나 하고 그냥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계선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가긴 갑니다. 분명히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비전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축복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3장 전까지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첫 마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쓰러져 갔고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듣다라는 이 표현은 쉐마엘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화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귀가 당나귀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는 내가 아는 말씀이야 하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 듣느냐?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더 방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더 열정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큰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새벽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또 심지어는 저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이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큰 모습을 약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가르치긴 하죠. 그런데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진정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래도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갈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는데 그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처음에 시작하듯이 그 고개를 넘어서기 전에는 그 위용을, 산의 위용을 도무지 볼 수 없을 것과 같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의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일어납니다.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20년 후에는 좀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상태만 유지해도 그것은 행운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바뀌고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후퇴하고야 말고 침체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습,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열중했던 그 모습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리다. 이게 청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것을 갖다 그것으로 쓰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돼.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무엇이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그는 과거의 경험과 자신이 생각했던 살았던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급격하게 침체될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계선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땅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속에 변화가 있느냐 말이죠. 그 경계선을 도무지 넘어가지 아니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한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떤 변화가 있냐 말이죠.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정작 변화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천주교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바른 진리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문제는 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내가 고쳐야 내 주변도 고쳐지고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가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주변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다른 세상으로 보인다면 다른 시야로 보이고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릇을 이렇게 양은 그릇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약한 연탄재에서 막 찬송을 하면서 그 시골에서 막 닦습니다. 어느 때 닦다 보면 이게 빵꾸가 찬송하는 거예요.
좋았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다 그래. 저 아줌마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노래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친척들이 다 복음화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주변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바로 섰으면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문제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지금까지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오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여기 법도와 규례는 사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왜 굳이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러합니다. 규례와 법도는 좀 다르죠. 규례는 엄정히 규정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법도는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모세가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저 축복으로 가는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으로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되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셔서 다음 주간에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옮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사실 땅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는 들어간다는 표현하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원문에서 보면 모든 동사하고 다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되느냐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옮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얻으면 바로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 능력이 역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비전을 따라갈 것이고, 그 비전을 따라가면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율법이에요 라고 표현.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법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정열들을 그곳에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나가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지키십시다. 이제는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지난 날은 그러했으니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키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지키라는 표현은 지키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원문에 보면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이 성경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의 이 합동측 계열의 이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계열의 이 교회들, 사당동 중심의 그 계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훼손하고 이 성경이 마치 오류가 있는 것 같이 외쳐댈지라도, 어떤 전설을 이야기하고 어떤 바벨론의 설화를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임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강연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강연을 하려면 말이죠, 차라리 말 잘하는 어떤 사람 데려다 놓고 얘기 듣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다른 것이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 하나를 읽어놓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온 세상을 다투러 다니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매우 우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울려 퍼져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오면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곳 외에 다른 말씀들을, 다른 계시들을 여기다 첨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들 중에 하나죠. 경계선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선들을, 우리가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과감하게 배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들은 점점 이러한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물밀듯이 밀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이것들은 이미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것으로 지금 무장되고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견고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데 우상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진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려두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라 라고 표현. 여기 붙어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꽉 달라붙어 있어. 그리고 하나는 헌신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는 때로 보면 말이죠, 다 이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힘든 시간에, 그리고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자, 매달리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어찌 목자 입장에서 이쁘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또 목사가 볼 때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답습니다. 예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느 교회의 유럽에 교회 앞에 예수님 이렇게 상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전쟁 때 이렇게 막 기관총을 쏘고 비행장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손도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모습들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 우리 이걸 철거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세워야 되나,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손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 그런데 그냥 냅두고 거기다가 하나 뭐 이렇게 표지판을 하나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 놓자고 그랬어. 근데 거기다 이런 문구를 써 놓았다고 그래요. 나에겐 손이 없지만 너에게는 나를 위하여 일할 손이 있단다 하고 그 내용을 써서 거기다 붙인.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불평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것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들이 얼마나 많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오고 싶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건강이 되지 않아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저 병원에서 때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당장 저녁에 먹을 끼니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지혜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헌신의 모습 속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의 경계선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가 경계선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났던 삶,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곳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축복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향한 비전들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향한 그 비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십시오. 붙어 있으십시오. 절대 누가 나를 떼낼지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게 주실 멸류관을 누가 빼앗느냐 말이죠. 누가 나를 이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붙잡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붙잡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아니면 내 환경이 여러분을 흔들어 대도 나는 이곳에 붙잡혀 있으리라. 나는 주님께 붙잡혀 있고 주님의 교회에 붙잡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활용해서 헌신하십시다. 목사는 목사로서 이제 종에 다녀와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써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비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